네. 예, 오전에 하는 걸 계속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바다에서 낚시를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은 동전이 있으니까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바다에서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는 예수님이다 했었고, 그리고 그 물고기 입속의 동전은 바로 물고기 입속의 요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물고기가 물고 있는 건 무엇이죠? 물고기가 물고 있는 것은 비둘기입니다. 그죠? 비둘기. 왜 물고기가 비둘기를 물고 있을까? 여기서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왜 비둘기 같이 이렇게 임하셨을까요? 질문입니다. 솔개나 호랑이나 사자처럼 그렇게 내려오시면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왜 해필이면은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를 매매하는 자를 내어쫓고 돈 바꾸는 자들과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돈 바꾸는 사람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을까요? 왜 비둘기, 왜 소나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왜 비둘기 파는 의자를 둘러엎으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왜 또 비둘기처럼 임하셨을까요? 그리고 요나의 뜻은 비둘기인데 왜 물고기가 물고 있는 것은 요나인데 왜 물고기가 비둘기를 물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봤었을 때 이 비둘기의 그 유래가 사실은 술입니다. 술. 전혀 연관성이 없죠.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원어를 히브리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비둘기하고 술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참 한참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찾았습니다. 이따 끝날 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비둘기의 유래가 술이거든요. 일단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 물고기가 요나를 물고 있는 그림은 다시 말하면은 물고기 입속에 있는 요나의 뜻이 비둘기이니까 물고기가 비둘기를 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다 의미가 있겠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하고 순결은 같다. 이 의미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는 것은 바로 비둘기가 순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비둘기가 순결을 의미할까?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보면은. 근데 주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비둘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비둘기는 순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비둘기는 뭐 순결하고 관련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갖다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비둘기의 특징이 뭘까? 근데 도대체 비둘기하고 순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가 네이버를 검색을 해봤었는데 제가 상당히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부부가 정해지면은 평생토록 바람을 피우지 않고 암컷과 수컷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네이버에 여러분 검색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네 개들이나 소나 돼지들 이런 수많은 동물들은 누구 새끼인지도 모르게 새끼를 낳는 경우가 수도 없습니다. 고양이도 어디서 어떤 새끼를 물고 오는지 가서 새끼를 낳는 경우가 많죠. 완전 이 짐승들 같이, 오죽 짐승과 같다. 금수보다 못한 인간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비둘기는 아닙니다. 비둘기는 한번 부부가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네이버에 봤었을 때, 저 상당히 놀랐죠. 그래서 순결의 대명사가 바로 비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둘기를 원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쓰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교회가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 게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바람을 피웠단 말입니다. 음녀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매매하다. 자신을 매매하다. 장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마락하고 돈하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을 둘러엎으신 것은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면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선악과 먹으면서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언약을 깨트려버린 것이죠. 언약은 부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지면은 부부 사이는 갈라지는 겁니다. 언제 언약이 깨어집니까? 바람 피울 때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매춘이 자기가 사고 파는 거, 장사가 일어날 때 음녀가 되는 것이고 그때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죠. 절대로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바로 이 의미인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시고 비둘기 파는 것을 엎으시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매매잖아. 매매를 하고 지금 매춘을 하고 있는 거거든. 파는 거잖아. 파는 걸 하면서 비둘기를 파는 거는 이게 안 맞는 거라고. 어떻게 비둘기는 순결인데 순결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강도의 규례를 만들면서 비둘기를 팔고 있으니까 주님이 비둘기를 엎으시는 거라. 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바로 비둘기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는 여러분 조금만 더 공부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다 아는 걸 내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음녀, 즉 언약의 깨어짐을 이야기하면서 비둘기 파는 것을 엎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왜 그걸 엎으셨는지 나오죠. 왜 돈을 바꾸는 것과 마태복음 21장 12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죠.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금송아지 섬기는 게 돈이거든. 금송아지 섬기는 건 벌써 순결이 깨지는 거라. 언약이 깨지는 거. 그러니까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것을 같이 연관성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같이 둘러엎는 것은. 그래서 이 그림이 왜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죠. 금송아지를 사랑한 이스라엘의 바로 모습이란 말입니다. 돈 바꾸는 거는 돈을 갖다가 금송아지 섬기면서 이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이끌고 내려온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걸 섬겨버렸으니까 이들은 바로 이 성전에서 똑같이 돈을 바꾸면서 비둘기를 팔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비둘기 제사 지내려고 비둘기를 쓰잖아. 근데 이거는 엎어버리는 거야, 주님께서. 의자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비둘기는 바로 순결한 거,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영원한 언약을 의미하는 건데, 그걸 깨뜨려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 지금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죠? 예.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 금송아지를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언약의 깨어짐이고, 선악과 먹는 모습, 언약의 깨어짐, 매춘, 사고 파는 것, 장사, 음녀, 순결의 상징인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엎어버리시는 것이죠. 이미 순결은 깨어졌고 언약은 깨어졌다. 이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한번 봐볼게요. 이제 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는지 여기에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9절. 우리가 맨날 찾는 구절인데 다 외웠죠. 모세가 돌판을 던지는 거잖아. 출애굽기 32장 19절. 모세가 돌판을 갖다가 들고 던져버려서 언약이 깨어졌단 말입니다. 금송아지 섬기는 바람에. 맞죠? 부부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는 거거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죠. 두 번째 돌판을. 맞잖아, 보면. 근데 두 번째 돌판을 어디에 새기죠, 이제?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지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영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어디에 새기신다? 우리 마음에 누가 새기신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새기신 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왜 비둘기처럼 임하시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두 번째 돌판을 새기시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요걸 그대로 에스겔 36장 26절로 가면은, 에스겔 36장 26절로 가면은, 한번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하죠. 또 새 영을,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 두 번째 돌파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누구로 새긴다? 성령 하나님으로 새긴다. 이게 이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한번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한테 어떻게 임하셨죠? 비둘기 모습으로. 네.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새기신다 했는데 비둘기는 뭐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비둘기는 순결. 이제는 한쪽이 죽기 전까지는 영원히 배반하지 않는 거. 이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누가 새기신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려오실 때 어떻게 내려오셔야 된다? 비둘기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걸 피존이라고 하죠. 비둘기. 예. 그 내려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비둘기.
도부, 뭐 이런 거잖아. 그죠? 비둘기 모습으로, 임하셨는 건 바로 영원한 순결, 깨어지지 않는 언약.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영원히 쳐다보는 거.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순결.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언제 임하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근데 비둘기 모습으로 언제 임하시냐고. 성령께서. 한번 보세요. 3장에 예수께서 뭐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임하시잖아. 세례는 뭡니까? 죽는 거잖아.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 그리고 다시 사는 건 부활이고 다시 올라오는 거. 이게 홍해바다에 수장됐다가 올라오는 모습이잖아. 전부 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제일 먼저 물에서 올라오는 물고기 입속의 동전이란 말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거. 물고기가 요나를 무는 거. 일단 세례를 받으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왜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나요? 세례받고 나오실 때.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세례가 뭘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 알겠지만 한 번 더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 받으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뭐다? 세례가 뭐다? 주인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가 됐다? 연합. 세례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하는 거라. 남자 여자 하나가 되는 것. 그때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거라고. 이제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과 하나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잖아.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잖아.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가서 배송에도 있는 거 아니야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언제 합하느냐고. 주님과 남자 여자 합해지는 게 십자가에서 합해질 때 언약의 피가 흐르는 거야. 첫 순결, 천연막이 터지는 거라니까 그게. 그때 그 피가 떨어지니까 그게 언약의 피잖아. 그게 이제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순결. 그래서 비둘기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시니까 그 성령께서 비둘기 모습으로 임하시는 거라고. 확실하게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 세례는 바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홍해바다에서 다 죽는 거라고. 홍해바다에서 죽는 이집트 사람들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게 바로 새 사람이 올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세례 받을 때. 이제, 세례는 바로 주님과 연합이라 했잖아, 아까. 로마서에 나왔잖아, 보면은. 주님과 연합이고, 바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건데, 이 홍해바다에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에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 그럼 누가 돼야 돼요? 모세가 돼야 된다니까? 언제 가죠? 제가 보면은, 모세가 같이 홍해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세례이고, 모세가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된 것, 이것이 연합이고 결혼, 하나가 된 것이죠.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은 다시는 갈라지지 않는 언약,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6절에 보면은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모세를 따라. 바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쭉 오는 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쭉 가는 거. 홍해바다 가든 지금 모세가 쭉 올라오는 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모세 안에 예수님, 지저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쭉 홍해바다에서 죽고 모세를 따라서 쭉 홍해바다에서 나오는 거 이거거든.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라. 이제 다시 홍해바다 갈라졌죠? 홍해바다 갈라진 게 돌판이 갈라지는 거잖아. 언약이 깨어지는 거.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갈라지는 거. 그리고 다시 홍해물은 합쳐지고 우리는 쭉 올라오죠. 다시 쭉 올라왔을 때 이제 다시 결혼해. 누가? 예수님하고. 이제는 깨어지지 않는 언약. 이제 비둘기처럼. 이제 성령께서 왜 비둘기처럼 오시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비둘기는 순결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고 있는 게 뭐다? 비둘기. 요나가 비둘기란 뜻이니까. 자,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셨죠. 마리아한테도 성령께서 네가 잉태하여 이제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잖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이 있던 자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자, 무슨 뜻입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가 되고 눈먼 자가 눈이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주의 은혜의 해 뭐죠? 예? 그 회복이니까 뭐냐고 이게. 이걸 뭐라 그래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가 복음이 들어가고 자유롭게 다 되고 주의 은혜의 해라 하잖아. 은혜의 해. 그렇지. 희년이잖아. 주빌리잖아. 자, 한번 보세요. 주빌리죠. 자, 이걸 갖다가, 21절에,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다 했죠. 희년의 성취자는 바로 누구라는 소리, 그러면은? 예수님이죠, 보면은. 희년은 몇 년째죠? 50년째죠. 자,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가 언제죠? 오순절이죠. 50일째죠. 자, 보세요. 마가에 따라 보면 50일째, 오순절날 임하시죠. 50과 50년은 같은 거예요. 예? 자, 임하셨는데, 자, 모든 것을 갖다가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이죠. 희년은 따로 공부를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안 하기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시죠? 예? 그러니까 오순절날 회복인데, 그렇게 왜 오순절날 그냥 임하시냐고. 그냥 회복이라서 그냥 뭐 오순절날 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 50년이 왜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걸 한번 물어보자고, 그러면. 아까 다 돌려주는데 그래, 뭐 60년 다 돌려주셔도 되잖아. 70년 돌려도 되고. 그래, 77, 49면 49년에 돌려줘야지, 왜 50년이? 77, 49에다가 1을 더하면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되죠. 예, 그래서 50년을 맞추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봐. 77이 뭐예요? 49니까 7년 안식. 천지 창조의 만물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물을 이야기하면 7 곱하기 7이 완전한 거죠. 자, 7 곱하기 7이 완전한 건데, 여기다가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1을 더해버리면 50이 되죠. 자, 그러면은, 완전 중에 완전히 그 몇 년이란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49년인데 1을 주일날 안식일날 완성을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으니까 50이 되는 거라. 그러면은 50은 5는 뭐죠? 자, 5. 이걸 알아야 돼. 왜 희년이 50년인지 5. 그렇지. 바로 토라를 말하는 거라. 왜 50년인지 이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완성시킨 것은 우리의 창조를 완성시킨 거고 토라를 완성시킨 거. 그 개념이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잖아.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라. 근데 이게 봤을 때 토라, 이 창조인데, 이게, 5가 바로 토라를 가리키는 거라. 그래서 다윗이 5개의 돌을 가지고 오는 거라. 그 중에 한 개를 던져서 죽이죠. 그건 당연히 레이기를 말하는 거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에 보면은, 매끄러운 돌 5개. 돌이 왜 매끄러운 돌을 가져가? 바닷물에 깎였기 때문에.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게 미끄럽다. 기름이라니까? 우박이라고. 미끄러운 돌. 벌거벗은 거 수치.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 자, 근데 이게 오늘 봤을 때 이게 비둘기하고 연관이 있다 하는 걸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5는 토라를 말하는 거고, 50은 바로 오순절날 임하시는 거고, 50년은 모든 걸 자유롭게 하는 그 날 주의 은혜의 해를 말하는 거라. 이 50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성령님께서 왜 오순절날 임하셨는가 하면은, 이 5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잘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죠? 남자 여자를 만들었을 때 사람이 되었다 하거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야 사람이 나와.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남자 여자가 합쳐질 때가 언제죠? 밤에 낮에 잘 수도 있잖아. 남자 여자가 합쳐진다는 거는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혼이거든. 맞잖아. 결혼을 해야 같이 잠을 자잖아. 그러면 그 결혼을 언제 하죠? 그게 답이라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과 결혼하냐고. 그렇죠. 오순절이잖아. 이제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날짜는 바로 오순절이거든. 근데 오순절 날 이제 십계명 다 지킬래. 다 지킨다 했잖아. 다 지킨다 했는데 이제 십계명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40일 금식 기다리면 받고 기다리는 도중에 금송아지 생겨버리거든. 이제 십계명 새기고 있는데 말로 먼저 말씀을 주시잖아. 다 지키겠다고 3번이나 맹세하잖아. 근데 그 깨니까 베드로가 3번 어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맹세를 했는데 이제 십계명 받으려고 하는데 깨버리거든. 그렇게 깨버리니까 부부가의 언약이 깨어져 버리는 거라. 우린 다 죽어야 되는 거지. 근데 중간에서 모세가 중재를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중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라고. 예수님이 대신 갈라주시고 똑같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다시 오시는 거라.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겠죠? 자, 여기서 봤었을 때, 그래서 똑같은 십계명 언약을 맺은 날,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죠? 생각을 해봐, 좀 보면은. 자, 똑같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 이제 왜 오셔야 되는지 이해했죠? 오순절 날 하나님과 결혼했으니까, 이 오가 완성이라니까? 십계명 토라, 여기까지 다 이해했잖아. 자, 그러면 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결혼을 해서, 시내 산에서. 그래서 법을 받는 거는 언약의 법을 받는 거잖아. 부부 사이의 법이라니까, 이게. 부부 사이에 앞으로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 이거 십계명이잖아. 이게.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갖다가 부부 사이에 연유를 하나님과 부부를 맺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버리고 금송아지와 결혼했다고. 기거리를 뺐잖아. 이제 금송아지 말만 듣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다 이스라엘은 죽게 됐다고.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다 죽게 되고 돌파는 깨어졌죠. 그런데 똑같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잖아. 오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냐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앞으로 찬송 불러라 이렇게 하냐고. 뭐 하셨냐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잖아.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고. 그렇지. 언어를 알아듣게 했잖아. 왜? 에? 아니, 정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기초를부터 말했는데, 아니, 왜, 진수가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오셔가지고 왜 언어를 알아듣게 하시냐고. 그냥 열심히 찬송 불러라, 기도해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 왜 그날 오셔가지고 언어를 알아듣게 하시냐고. 그게 이해가 안 돼, 보면은? 예? 무슨 회복?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거하고 언어를 알아듣게 하는 거 무슨 상관 있냐고. 에? 아니,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 보면은, 내가 이만큼 힌트를 줬잖아. 오순절날 뭘 했어요? 하나님과.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금송아지 생겼죠? 금송아지 생겨서 뭐가 깨어졌어요? 언약이 돌판이 깨어졌죠? 돌판이 깨어졌어.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날 오셨어. 결혼하는 날. 결혼하는 날 와서 다시 우리하고 하나가 됐네? 하나가 돼서 이제 뭘 주셔야 돼, 그러면은? 언약을 줘야 돼. 새 언약이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언어를 알아듣게 했잖아. 왜? 에?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자,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인데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섬겨가 자, 이게 언약인데 딱 펼쳤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살인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모든 언약을 10개를 다 적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걸 들고 왔어, 이제. 자, 들고 왔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간음을 했는데 벌써 7계명을 어겨버렸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계명도 어기고 다 어겨버렸네? 이제 이 언약은 필요가 없잖아. 이 언약대로 누군 다 죽어야 돼. 자, 이 언약이 박살이 나버렸어.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어. 이제 못 알아본다고. 글자를 깨어진 글자, 이게 방언이라니까? 못 알아보는 거. 이 글자가 깨어졌는 조각들을 여러분 한번 들고 있어 보라니까? 일본어, 영어, 히브리어, 모든 글자가 여기 다 있다고. 이 십계명의 돌판이, 이 깨어졌는 이 글자가 한국어까지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어를 흩어버리는 거는 방언은 심판을 말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못 알아듣는 말. 성경이 비유인데,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건 심판이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간증만 하고 앉았는 거라. 누구 비판하고 싶진 않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비판은 나한테, 나 자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 봤을 때, 근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다 알아듣게 해버리는 거라. 말을 갖다가 언어를 회복하는 거는 다시 언약의 회복을 말하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았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라? 언어를 흩어버리잖아. 왜? 언어를 흩어버린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고, 방금 말했다시피. 그렇지, 언약이 깨어짐을 의미하는 거라니까? 언약을 깨어지는 거다. 높이 쌓는 거 왜?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할 때가 선악과 먹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건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잖아. 하나님을 버리는 거니까 이게 언약이 깨어지는 거야. 선악과 먹는 게 왜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 말을 안 듣잖아. 남편 말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듣잖아. 먹지 말았겠는데 그걸 먹고 이제 남편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될 거야잖아. 이게 매춘이라니까. 나를 파는 거. 언약이 깨어지는 게 매춘이라고. 그래서 이게 깨어졌다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는 거는 언약이 깨어짐을 말을 하는 거라. 바벨탑을 할 때 왜 언어를 흩어버려? 그냥 하나를 에스키모에 하나 갖다 놓고 하나는 한국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날려버리면 되지 바람으로. 언어를 흩어버렸다 하는 것은 너거는 언약이 깨어졌어. 너거는 쓰레기야. 이음이라고. 넌 다 죽어야 돼. 이음이라고. 그 언약의 깨어짐으로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사람이 흩어져 버리잖아.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다시 모으신다고. 이 개념이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돼, 보면은.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오순절날, 오순절날, 5개는 토라를 의미하는 거고, 50일째는 하나님과 결혼이죠. 결혼이고, 여기에서 이제 50일째, 그 다음에 이게 50년 됐을 때 모든 사람은 자유가 하게 되잖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쫓겨났잖아.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 잃어버려서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 아니에요? 춥고, 덥고, 배웠고, 옷을 못 벗잖아.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누워있어도 몸이 안 따갑다니까 가시와 은기가 없었기 때문에. 구름에 누워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좋았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렇게 하고 서로 물고 무기에 죽이는 게 없다고, 개가 물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아담과 하고 얼마나 거기를 그리워했겠어요. 가시와 은근기가 나는 걸 보고 에덴 동산 살 때가 좋았는데 여기 나오니까 갑자기 자식이 여보 오늘 카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어. 뭐라고? 미쳤나 저거? 저 카인을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살인이 일어나고 가시와 은근기가 나오고 너무너무 야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겪었잖아. 이제 참혹한 게 다 별로 늙고 왜 내 피부가 왜 이래?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어린아이 살결처럼 너무 좋았는데 여보 피부에 점이 생겼어. 늙어가고 있어. 주름이 있어. 당신 모습이 왜 그래? 그 이쁘던 모습이 정말 괴물처럼 변화가네. 서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겠냐 말이야 보면은. 그게 모든 인간 고통들이거든. 이제 그걸 갖다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게 언제라고? 희년이잖아. 자 그렇다면은 오늘 바다에서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속에 뭐가 있다? 돈이 있잖아, 보면은. 자, 그럼 물고기의 숫자 값은? 그게 답이라고. 아이, 참네. 153은 물고기 잡은 말이고, 물고기 뜻이 뭐냐? 물고기. 그 히브리어 그 앞에 봐요, 그냥. 저기 앞에 그냥 히브리어. 저 있네, 저기 히브리어 알파벳 저기 있네. 눈이 얼마야, 숫자 값이. 히브리어가, 물고기가 뭘 가리키는지. 숫자가 얼마야, 눈. 눈이잖아, 눈. 눈이 물고기잖아, 눈이. 아이, 정말 참 답답하네, 진짜. 이거 그때 히브리어 갔다 왔는 거 어디가, 어찌 않노? 눈이자, 눈이 뭐라고, 눈이 물고기잖아. 이제 알겠어요? 물고기가 바로 50이라고. 이제 바다에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가 바로 희년을 말하고 있는 거라. 그냥 바다에서 낚시한다 뜻이 아니고 물고기가 바로 눈이라고 50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희년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에 보면은 물고기는 바로 희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눈이 물고기란 뜻이잖아. 물고기 숫자 값이 50이라고. 알레프가 1이고 무슨 알겠어요? 마지막에 타보가 400이잖아. 그리고 처음과 끝은 뭐야? 알파 오메가잖아. 전부 의미가 있잖아. 숫자가. 그와 마찬가지로 눈이 물고기잖아. 밑에 뜻이. 눈의 뜻이 바로 50이거든. 왜 이제 물고기를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가 예수님을 가리 이제 정확하게 눈에 보입니까? 물고기는 바로 50.
50이라면 물고기가 일단 여기서 봤어요. 물속에서 죽었던 물고기들은 모두 죽었다 이잖아. 짠물이니까. 오전에 설명했죠. 여기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 이것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것이 홍해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이것이 물고기 입속의 요나는 비둘기, 비둘기는 순결, 즉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거, 그리고 비둘기는 뭡니까? 비둘기는 한 개 더. 잘 보세요. 요나한테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뭘 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죠. 요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 왜 이제 요나를 시킨지 이해됩니까? 비둘기는 뭐다? 다시. 아니 비둘기 아까 순결을 가르쳤지만은 또 하나 비둘기가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옛날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급하거나 바로 전소구. 이해했습니까? 유일하게 비둘기만 전수가 됩니다. 전쟁 때든지 갑자기 급한 일을 정할 때 집에서 키우던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를 묶어서 보내면은 비둘기가 편지를 전하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전수구라고 합니다. 전수구, 비둘기의 특징. 근데 요나의 뜻이 비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한테 가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라. 니느웨에 가서 안 그러면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 편지가 다시스로 가버린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요나의 뜻이 비둘기, 편지라고. 편지는 글로 날아가면 안 되거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편지 비둘기는 분명히 날아가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너가 회개해라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가기 싫었다고. 편지가 글로 안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면 비둘기의 특징은 전수고 편지를 전하는 거 순결.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편지를 전하는 전수구입니다. 옛날 핸드폰이나 전화기 없던 이집트나 중동 지역에 급한 소식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는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 다리에 편지를 묶어서 전달을 시켰습니다. 편지를 전하는 새는 비둘기뿐입니다. 근데 편지를 전하라는 요나, 비둘기가 편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비둘기는 기쁜 소식이든지 슬픈 소식이든지 간에 빨리 전하는 편지를 전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뭘 몰고 왔죠? 이 새가 창세기 8장 11절. 이제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느껴집니까? 저녁 때 비둘기가 그 입에서 돌아왔는데 그 입에 뭘 들고 왔다? 감람나무 잎새. 감람나무는 올리브이죠. 겟세마네 동생, 기름을 짜다. 기름, 미끄럽다. 이걸 갖다가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고 이제 노아가 나가는 거죠. 비둘기가 이 소식을 물고 오는 겁니다. 전수고 편지를 전하는 것.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감람나무 기름, 겟세마네 기름을 짜다. 감난산,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 이제 같이 연결이 됩니까? 기름 부으심.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편지를 전하는 게. 그래서 그 미끄러운 거 수치, 우리 대신에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기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바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자 하나님과 혼인한 날, 언약을 맺은 날,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보세요. 한번 정확하게 한번 더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월, 곧 그때 3월 석 달 됐죠. 석 달 되고 그다음에 그 8절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왕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렇게 3번 언약을 맺죠. 1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예배하여 제 3일을 기다리라. 3개월 3일 1월 14일 나와서 딱 50일째 되는 날, 이날 하나님과 혼인을 한단 말입니다. 이때 돌판을 받으려고 모세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 실제로 오순절에 언약을 받는 것,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 근데 금송아지 성김으로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오순절의 언약이 깨어지는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바로 선악과를 먹은 모습과 똑같은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간은 50년째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가 자유함을 얻지. 근데 그게 이제 너희 귀에 응했어. 그럼 뭐야? 희년의 성취로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럼 언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럼 십자가에서 50번째가 언제냐고? 40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신 거 4, 5, 20. 2029년에서 30년. 2029년에서 30년, 대충 그 정도 오차는 있을 거예요. 2029년에서 30년, 7년 환란이 지금 환란 들어갔어요, 지금. 코로나가 터졌고, 이제 전쟁이 옵니다. 전쟁이 오고,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사망이 오죠. 요한계시록에. 이 7개 재난이 끝날 때가 7년 환란이 끝날 때쯤.
2029년, 2028년, 2030년. 이거는 여기서 계산은 저기 오차가 있지만은, 이때 예수님 오신다.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기년이 40번째 기년이라는 소리죠. 십자가를 기점으로. 알겠습니까? 모든 걸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준비하라는 겁니다. 뭐든지. 저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날과 그 때를 갖다 말하면 이단이 되어버리죠. 그렇지만 주님은 나팔절날, 주님이 재림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썼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서 깨어있으라 이겁니다. 깨어있어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세상에 치여 있으면 안 된다고. 죽는다니까? 예. 자, 금송아지 성경 언약이 깨어졌죠. 자, 선악과 먹음으로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셋째 날, 이날 언약이 깨어졌고,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고, 죽음과 병, 늙고, 고통, 인간 세상에 참혹한 현실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도 잃어버렸고, 에덴에서 내어 쫓기게 되었고, 모든 것이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노릇과 같이 되었고,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그런 재벌 회장이나 그렇게 하더라도, 늙고 병들고, 고통과 죽음에서는 너무나도 무서울 뿐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라든가,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얼마나 예뻤어요. 지금들은 정말 늙은 할머니들, 정말 추한 모습들밖에 안 보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소리 지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미쳐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신 메시아, 우리 구세주, 나의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분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오셔서 벌거벗기시고 모진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한 자만 구원을 얻듯이 예수님에게 속한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오순절날 금송아지 성김으로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자, 2장 1절 오순절날이죠. 2절 저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게 시내산의 재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심을 해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죠. 이게 언약이 깨어진 거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근데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이 언어를 알아듣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어를 왜 알아듣게 하실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언약이 깨어졌는데 모두가 죽어야 되죠. 언약이 깨어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언약이 깨어졌고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겼고 간음을 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언약의 돌판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잖아. 언약서는 언약을 지킬 때 필요한 거지. 언약을 어겼을 때는 언약서가 의미가 없잖아. 이미 깨졌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깨트려버린 거죠. 이 언약의 돌판이 깨어짐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주십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제 바로 언약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 깨어져서 못 알아듣는 그 언약을 다시 알아듣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언약의 돌판이 내용이 뭔지 읽을 수 없다는 뜻이죠. 언약의 돌판이 깨어지는 당연하죠. 돌판이 깨어졌으니 그 수많은 글자들이 무슨 영어로 되고 일어로 되고 중국어로 돼버리는 그 수많은 글자를 우리가 들고 기억력이 있는 그 글자를 들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진 조각들을 들어보면 일본어 같기도 하고 중국어 같기도 하고 영어 한국어도 있겠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이것이 깨어진 언약, 즉 방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왜 여러 언어를 쓰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가 어차피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왔잖아. 한 언어를 써야 되지. 근데 왜 온 세상 언어가 다 떠요? 제주도만 가도 제주도 방언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죠? 언약의 깨어짐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언약의 깨어짐. 바로 다른 말을 쓰고 우리가 다 하는 거, 이 언약의 깨어짐. 이 언약의 깨어짐은 어떻게 회복돼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갈라지심으로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구글이 회복을 지키고 있다고.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구글의 회복이. 자기가 다시 끌어모으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면은. 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이미 깨어진 언약, 즉 방언이죠.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왜 언어를 흩어버리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자, 바벨탑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하여 성과 대를 높이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자리에 앉은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율법의 재판장의 자리에서 넣어줬고 자기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율법의 자리에 앉는 거. 제가 오늘 오전부터 말을 좀 천천히 했거든. 일부러 좀 너무 빠른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해보니까 오늘 준비했는 게 이걸 뒤에 이거 다음 주 설교 준비 안 하고 또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지금 3분 1밖에 안 남았네.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돼가요, 지금. 이제 그거 끝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안 그럼 뒤에 내 다음 주에 뒤에 그냥 비둘기가 왜 수라고 같은지 이런 건 다음 주에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일단 앞부분 얘기해서만 내가 좀 할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자, 자기가 선악과 먹음으로 율법의 자리에 앉는 거.
이럴 때 좀 천천히 하니까 좀, 저도 좀 편하긴 편하네요, 보니까. 좀 답답한 건 있어요, 보면은. 빨리 좀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싶은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보면은, 너무 말이 빠르면은. 자, 우리가 선악과 먹음으로 율법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가 언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5분만 더 할게요. 예, 바벨에서 언어를 흩어버리는 것은 바로 언약이 깨어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에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죠. 절대로 선악과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먹지 마라. 죽는다.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말씀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어지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의 의미가 됩니다.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죠. 죽는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의 연장선상이 바로 바벨탑이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선악과 먹는 거, 율법의 자리에 앉는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거,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거, 이럴 때 율법이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빌라도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될 때에 언약의 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지는 겁니다. 한편 강도와 바라바가 살아나는 거,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재판장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앉아야 되는데 빌라도가 앉죠. 그럼 누가 하나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깨져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깨지는 거죠.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려버렸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는 깨지지 않는 언약, 두 번째 돌판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알아듣게 하십니다. 바로 언약의 회복입니다. 이때가 오순절, 그리고 5개의 돌, 토라가 회복이 되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것이 50년, 희년,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고 다시 언약의 회복, 다시 종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는 것, 50년, 희년, 이 50년의 숫자가 바로 물고기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물고기 입속의 요나, 이 비둘기 순결입니다. 언약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편지의 전달자 요나, 비둘기, 성령 하나님 기쁜 소식을 물고기가 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오는 물고기 예수님인 것이죠. 그의 입속의 동전 요나이고 비둘기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편지이고 또한 순결 깨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요것만 할게요. 그냥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 하든지 할게요. 왜 비둘기하고 술하고 같은지 여러분 그걸 알면은 좀 깜짝 놀랄 게 있는데 그건 다음 주 설명해 드릴게요. 왜 술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술 마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 당연히 물고기 입속에 든 돈으로 무엇을 내죠? 세금을 내잖아, 보면은, 세금. 예. 세금은 무거운 겁니다. 목을 조르는 겁니다. 예, 이건 뭐 다음 주 설명하기로 하고. 자, 예, 반세겔인데, 물고기 입속에는 한 세겔입니다. 이 한 세겔을 나누면 반세겔이 되죠. 갈라진 바로 반세겔은 갈라진 반 쪽에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진 반석, 깨어진 돌판. 2개의 돌판. 반세겔은 바로 반이 갈라진 거. 제가 유튜브를 어제 보다가, 남자의 고환이 왜 2개일까?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풀지를 못했다 하는 걸 제가 어제 봤어요.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린지 알아요? 이것만 그냥 이야기해 줄게요. 참 예수를 모르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제가 그걸 알았어요. 보면은 수많은 과학자가 도대체 남자의 고환이 왜 2개일까? 그냥 한 개만 있어도 되거든. 보면은 왜 2개가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자기들이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글을 어제 봤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은 사람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뭐 짐승할 때 고환이 한쪽이 물어뜯길 수도 있고 뭐 사고로 다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종족을 계속 번식시켜야 되니까 나머지 한 개의 고환으로도 종족을 갖다 충분히 번식시키라는 의미로 그 예비로 예비로 그냥 한 개 더 갖다 놓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군요. 제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IQ가 200이 되고 정말 똑똑하다 하더라도 정말 모르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알죠? 남자의 관이 왜 2개인지. 그것은 바로 씨입니다. 씨가 2개는 구약과 신약.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과 우리, 전부 합평기 하시는 거, 이 반석이 갈라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예?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보면은. 생명을 주는 거, 2개의 씨가 하나만 있어도 되지. 성경을 모르니까, 눈이 한 3개 있으면 더 편하지. 이마줍이나 다 3개 있으면 다 그런 줄 알지. 다
다 두 개 있는데 세 개 있으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지. 다 똑같이 눈이 세 개라면 이상할 게 뭐가 있어,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보면은. 손가락 한 6개나 7개쯤 되면은 더 멋있지. 손가락 7개 쫙 있으면, 야, 낙지처럼 쫙 펼쳐지고, 야, 이거 좋은데, 이거 이래가지고, 다 할 수도 있지, 보면은. 다 이게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한도 그렇고, 이제 지금 이제 전쟁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좀 깨어있고, 믿음 준비를 좀 잘하고, 그렇게 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예, 75편입니다.